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동, 능동,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세 번 큰 소리로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생동, 능동, 감동. 생동, 능동, 감동. 한 번 더. 생동, 능동, 감동. 할렐루야.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성령님이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동안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저 승천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다면 우리는 고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다.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재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임재할 테니까 너희들은 마가다락방, 그 당시 지정은 안 해주셨지만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될 거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동 받습니다. 시작! 생동 받습니다. 생동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생기 있게 살아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이 생동이에요. 생동감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림이나 글씨 같은 것들을 봤는데 살아 움직이는 듯이 힘이 있는 것을 생동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흙으로 만든 아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담에게 코에다가 한국말로는 생기를 집어넣습니다. 이 영어로는요, The Breath of Life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이 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생명의 호흡, 성령을 부어놓자 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은 많은 성경이 Living Soul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기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이제는 그 루하흐라고 하는 생명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꿈틀꿈틀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 끊어졌는데 이제 성령을 통해서 누구나 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병도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생기는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생동감은 인간이 태어나서 응애 하고 처음에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을 내뱉습니다. 그걸로 우리 인생은 시작이 되죠. 그리고 70년, 강건하면 80년 삽니다. 최근에 100세 시대니까 사람이 오래 살면 한 100년 정도를 삽니다. 어느 날 언제 우리가 천국 갈지 모르지만 자녀들과 많은 증인들 앞에서 마지막 호흡을 쉴 날이 올 거예요. 후 하고 마지막 숨을 쉬면 그 숨이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 호흡하는 것으로 끝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꼴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영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은 우리들은 인간에서 마지막 호흡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사망 선고 내리지만 영적으로 보면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호흡하며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신나게 뛰어다니던 노루, 사슴 이런 것들이 우는 사자가 잡아먹으면 생기가 없어져요. 생동감이 없어져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면 디모데전서 3장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귀신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악한 귀신은 나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를 들면 11절에 마귀의 간교한 계획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마귀는 우리 힘으로 못 쫓아냅니다. 우리의 능으로 쫓아내지 못해요. 성령이 힘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강력한 귀신이 도전해도 우리는 힘은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귀와 싸워 이기고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따라해보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시작.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죄를 짓는 자를 조사해보면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합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죄를 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힘없고 능력 없고 낮은 자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여 힘이 없는 자세를 의미하여, 그러나 이사야 41장 말씀처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이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마귀가 연약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모습이 흡사 사슴 같고 정말 연약한 동물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권능으로 원수 마귀가 한 길로 났다 7길로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야고보서가 쓴 4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를 피해 다녔는데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 앞에 마귀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람들은 영적인 것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다 혈안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이 마귀의 간교한 계획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따라갈 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해요.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천국으로 샥 올라갑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 간 사람, 바로 이 에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면요, 한 것이 아기 낳은 것밖에 없어요. 성령과 동행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에녹의 삶을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에녹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했듯이 그런 생동감 있는 역사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창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능동이라는 거예요. 능동은 사전적인 의미로 스스로 내켜서 움직이거나 작동하는 것, 의식적인 상태가 어떤 내적인 성질을 토대로 두고 다른 상태로 발전하려고 하는 작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식의 상태죠. 지적인 것이 우리 내면에 계신 성령님을 토대로 해서 다른 상태로 발전한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쉽게 얘기해서 능력받고 권능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령 받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는다는 단어가 영어로는 파워고요. 헬라 말로는 듀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18세기에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에 영향력을 끼치죠. 엄청나게 큰 산이 있어도 다이너마이트 한두 개면 산이 폭파되듯이 여러분 안에는 어떤 내적 갈등이 크다 할지라도 성령의 권능으로 그것을 무너뜨려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권능이라고 하는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육체적인 힘, 이거 맞습니다. 육체적인 능력, 이거 맞아요. 그런데 원래 이 말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적을 행하는 능력, 시작! 오늘 듀나미스, 성령의 권능 받으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능동, 정말로 적극적으로 능력을 받아 살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에게 9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여러 가지 9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피아노를 잘 치고 드럼을 잘 치고 어떤 분은 또 노래를 잘하듯이 또 어떤 사람은 성가대 활동을 하시고 어떤 분은 지하실에서 자동차 봉사를 하는 것처럼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교회에서 사용하시고 은사를 더욱더 개발시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따라해보세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시작.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죠. 이 전제 조건이에요. 성령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세 번째 줄 시작.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 여러분 성령의 권능 받고 선한 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확신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합시다. 밑에서 두 번째 시작.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자, 마귀에게 눌린 사람 우리의 힘으로 고칠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고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줄 시작.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그냥 순간적으로 능력만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날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동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능동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바라보시면 그렇습니다. 끊을 수 없는 것을 능동적으로 끊을 수 있는 힘, 술, 담배, 마약,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은사를 받으면 성령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은사를 활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은사장, 맨 마지막 절에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니 하면서 나오는 것이 사랑장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우리가 내 몸을 불살라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동. 감동의 이 세 번째 의미는요, 크게 마음에 느껴져가지고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 또는 능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입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라면 이 감동은요, 성령의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마치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부듯함에 예수님이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감동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나가다 보면은 교통사고가 났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곳에서 목격하신 분을 찾습니다. 이 증인이거든요. 증인은 누구신가? 어떻게 감동적인 증인이 될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해 보시죠.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죠.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제가 앞에 있는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증인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법정에 출두합니다. 그 말은 제가 우리 앞에 있는 집사님을 애처롭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증인 맞습니다. 우리 주님을 먼저 체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증인 된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해볼까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집사님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 용기가 필요하죠. 예수의 증인 되는 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를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감화 감동을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경험을 한 우리들이 담대해집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쉬운 단어고 만만한 단어가 아니에요. 영어로는 witness라고 하는데요. 이 witness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말을 원형을 잘 분석해보면 영어의 마티어라고 하는 단어에 영향을 끼칩니다. 마티어는 순교자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순교자적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증인이에요. 자, 성령을 누가 받는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성령님께 순종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이고 성령 부음받으면 자동적으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이론에 대해서 언급하다가 이제 실전에 대한 말을 해요. 그 실전이 뭐였냐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거든요. 생각을 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몸을 드리십시오. 이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아하, 우리가 덥지만 이렇게 여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죽어서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원래 제물인데 내 영과 혼과 육이 예수와 함께 죽어서 나를 드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을 받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환경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으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왜 중요한가? 성령님과 함께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재창조되는 역사가 예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고 다시 예수로 충만할 수 있는 은혜가 예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감동적인 삶을 살기 원하면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은 벌써 생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생동. 생동감 있는 삶이 성령과 함께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지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능동. 성령 임하면 권능 받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제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증인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증인된다는 것 자체가 감동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꿈꾸며 유무상통하고 섬기고 나누며 감동받아 우리의 따뜻한 정을 이웃까지 전하는 참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